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신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7월 8월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고요.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처음. 오늘 내용은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나와 있는데 새벽 기도, 복음 증거, 사랑 실천. 주님이 가신 길 저희도 가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은 새벽 미명 그렇게 됐어요. 해 뜨기 직전 어둠이 깔려 있는 때죠. 우리 초겨울이나 이런 봄, 그때 새벽 예배 나올 때 해가 이제 살짝 뜨려고 하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예요. 해 뜨기 전이니까. 지금 하루가 처음 시작되는 날인데 어제 뭐 했나? 말씀 위에 보면 30절 이하에 시온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주님 고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시몬의 장모 열병 고치고 났는데 동네 사람 아픈 사람이 다 모여들었대. 그야말로 문전 성실 이룬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젯밤에 그러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신 거예요. 새벽 기도.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마 갈릴리 바다 동편 사막지대 어느 곳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더니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 기도하셨어. 지금 이 예수님이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왜 굳이 새벽 기도 하셨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이유는 많겠죠.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늘 건드리거든요. 뭐라 건드리냐? 그만해, 쉬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힘들게 하니? 우리 새벽 기도 일어나고 새벽에 이제 이불 속에 있을 때 그런 갈등 많이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건 뭐 못하죠.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허겁지겁 나오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간증 들으니까 새벽 예배 아주 힘들게 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파자마 바람으로 내려오셨대. 저도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일어나면 되는데 늦으면 어떻게 돼? 세수 물 대충 하고 그냥 막 양말을 막 짝짝이도 신고 막 그러고 나와요. 허겁지겁.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쉬라 그리고 됐다 그래. 그리고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험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옥상에서 뛰면 사망이나 중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도 소용없어요. 어디 부러지고 죽습니다.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나한테 절하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강건케 하기 위해서 또 바쁠수록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새벽 기도 하셨는데 36절 이하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나?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새벽같이 또 온 거야. 어제 못하고 간 사람도 많아요. 저 예전에 요즘은 중국 못 가지만 중국 가보면 거의 이제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잡니다. 이 정도면 한 300명 이상 앉을 거예요. 그 의자 없어요. 다 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의자 있으면 조그만 이렇게 우리 목욕탕 가면 어린아이들 깔고 앉는 거 요만한 거 그런 거 나무로 된 거 그거 깔고 앉아요. 한 5일 부흥회하면 첫날부터 와서 계속 잡니다. 그들 오는 거리가 보통 너댓 시간 걸려. 갔다 못 와요. 계속 자요. 그리고 예배 마지막 날 한 둘째 날부터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분들 안수기도 해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요. 1시간. 논하세요. 오늘은 요쪽, 오늘은 요쪽. 그래도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립니다. 안수기도 받겠다고. 중국 보면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주님 뭐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시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제자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다들 예수님 찾고 있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방해한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한 거야. 지금 어젯밤에 수많은 병자 귀신 쫓고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벽에 주님과 교제해요.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야예요. 능력이 없겠어요? 뭘 굳이 뭐 달라 그러겠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은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방해한 거예요. 저희도 하루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요. 또 시간도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명령이에요.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기도는 계시록에 보면 향기로 되어 있어. 향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재. 기도를 변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야기하는 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야고보서 지난주에 봤는데 기도하면 병 고침받고 죄도 사함받고 시편 기자는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가 사랑을 깨닫게 한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배신했어. 너무 힘들죠. 요즘 말로 배신 때린다 그러잖아. 배신 당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요.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당연히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전도도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어져요. 지금 뭐 기도에 대해서 몇 주째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6장 10절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골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방향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 잘 안 돼요. 일단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고 앉아있질 못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책상에 앉아있지 않던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못 앉아있는 것처럼 좀이 쑤신다 그러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자세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새벽 기도입니다.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수록 은혜가 많아. 내가 쉬운 거 하면 얻는 게 별로 없죠. 내가 아는 영어 문제 아무리 풀어보고 아는 문제 수학 문제 아무리 풀어도 실력 안 늘어요. 모르는 거 풀어보고 모르는 거 해야 실력이 느는데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냥 편히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 그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새벽 기도. 뭐 금요 철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밤에 늦게 자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훨씬 어려운 시대니까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저 아는 친구 하나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못하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으니까 저도 새벽 기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밤에는 늦게까지 앉아 수 있는데 새벽은 못 일어나. 올뱅이 형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정말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휴대폰 알람 해놓지만 옛날에는 때르릉 시계 초인종 몇 개, 3개씩 해놓고 잤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요즘은 어디 가도 새벽 기도 안 드려도 되는데 새벽에 눈이 떠. 이게 병이에요, 병. 아무튼 새벽 기도는 힘든데 은혜가 많아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으면 30분, 1시간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이 9시, 10시가 아닙니다. 새벽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워?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냥 새벽에 일어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좋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딱 잘 잡고 계시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두 번째 38절 이하에 보면 복음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었어. 빨리 가시자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빨리 주님 가세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당시 갈릴리 상류에 200개 정도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세다, 고라신, 막달라 이런 게 다 그 유명한 지명들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찾고 기다리니까 빨리 가시지요. 주님은 아니래. 다른 데로 가재.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물 분명히 중요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 본인이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쪽에 가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데 아니래.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겠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근본 목적은 기도도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것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다 돌아다닌 겁니다. 발품 파는 거예요.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사역지는 회당.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곳에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가셔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 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거는 아니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셔야 돼. 주의 일은 복음 증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증거해서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일하신 거예요.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일 하셨어요. 복음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희 성령 받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돌아다니셔야 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복음 증거예요. 어떻게? 발품 팔면서. 우리가 전도가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이 없지.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겠다고 뛰어다니면 사람 만납니다. 전도할 사람이 보여요.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는데 전도할 대상은 무궁무진해요. 내가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반드시 전도가 돼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 그것도 증거하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라는 것은 되든 안 되든 그런 뜻이야. 이 사람 내가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전하래.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뭐 하셨나? 사랑 실천인데 요즘 말로 보면 치유입니다. 치유. 첫 번째, 치유에도 두 가지예요. 귀신 쫓는 거. 39절 후반절에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과 어둠,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빛을 좋아하나 어둠을 좋아하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쉽게 생각하면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본인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싸움입니다. 생명의 성령법, 죄와 사망법, 빛과 어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가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우상 숭배가 많으면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귀신이 많아지게 되겠죠. 몸이 이상해. 내가 이상해. 병원 가요. 엑스레이 찍고 CT, MRI. 아무 이상이 없대. 그건 어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이제는 정신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귀신 역사하니까 영적인 병이 훨씬 많아져.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건 별로 없고 정신 이상, 영적인 분열, 병이 점점 많아져요. 구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이거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역사예요. 증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귀신 쫓았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귀신 보고 나가고 그런 거 좀 느끼죠? 그거 알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치유 사역 첫 번째 귀신 쫓고 두 번째는 40절 이하에 병 고침이에요. 병 고침도 과정 잘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병이 엄청 많아요. 환자들이 어디 많아? 병원에 많고요. 병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영적인 병자 그리고 육적인 병자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병이 고침받나? 이 40절 이하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과 생활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듯이 이렇게 격리해서 생활해야 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인데 이거 알 수 있도록 머리 밀고 찢어진 옷을 입고 부정하다 외쳐야 돼. 왜냐하면 자기 손 대지 말라고. 나 나병 환자입니다. 티를 내야 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야.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오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문둥병이 옮기니까. 그런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무릎 꿇어.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 최상의 겸손. 절박함이에요. 우리 무릎 꿇은 적 있어요? 가능한 이런 자세가 되면, 상황이 되면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 보세요. 자세 중에, 기도하는 자세 중에 무릎 꿇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해보세요. 무릎 꿇어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당연히 내 병 고칠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대. 능력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혹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는 가정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고칠 수 있는데 혹시 원함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능력은 당연히 있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40절 딱 한 절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고침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침 받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인데 예수께 와야 되고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 무조건 예수께 오셔야 돼요.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꿇어 엎드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겸손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교만해.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불쌍히 여겼어.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거의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궁일이 여기사. 불쌍하게 보이면 고침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볼 때 불쌍하지가 않아. 깨만 말짱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요런만 피우고 말로만 하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 우리 아들, 딸이 불쌍해. 그런데 이놈이 불쌍해 보이지가 않나. 이 자식이 언제 빨리 집 안 나가나 이 생각만 드는 거야. 저는 빨리 내쫓아야 돼. 이런 생각만 들어.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보면 볼수록 불쌍해. 이놈이. 우리 딸이 불쌍하고 아들이 불쌍하고 그럼 어떻게 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가?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간구함으로 간절하게 나왔어요.
겸손하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 동정심이 생겼어.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나병 환자 손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양원 저 청년 때 가봤는데 그건 다 나병 환자잖아. 같이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눈 푹 들어갔죠? 없죠? 코 뼈만 남았으니까 코 문드러졌죠? 손 거의 다 없죠? 박수 치면 이렇게 칩니다. 예양원에 가면 거기 구약 신약 다 외우는 사람이 그때 한 8명 있었어. 8분. 구약만 외우고 신약만 외우는 분 한 20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나중에 말씀 있게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천국인 줄 알겠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야. 누가 읽어줘. 점자로 읽어주면 듣고 외우는 거예요. 들어서 외우는 거야. 성경 소리내 읽기를 그분들이 하셨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나중에 성경 읽고 나서 예양원 가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처음에는 냄새 나죠? 볼 수가 없어. 사람 형체가 아니니까. 주님이 손을 댔어요.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야.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셨어. 우리 요즘은 안 가지만 민족사랑회, 노숙자 집회 저희 한 10년, 20년 걸 가까이 다녔는데 보니까 20년 정도 갔죠.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니까 그분들이 노숙인들이 주방에서 밥 해줘요. 식사. 처음에 못 먹어요. 일단 냄새가 납니다. 교회 지하실이고 다 노숙인이라 술 주정뱅이들이라 냄새가 엄청나요. 그분들은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 교회 자체가 냄새가 엄청나. 우리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거의 입문 코스가 거기였어. 무조건 제가 들고 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요. 저도 힘들었어요. 밥을 못 먹겠어. 그분들이 밥을 해주거든. 그냥 나온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해준 밥이야. 노숙자들이. 그 밥 먹겠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 교회 와서 밥 먹고 가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대. 다른 팀들은 와서 헌금해주고 그냥 가는 거야. 특사 한번 하고 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저희들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손 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우리 더럽고 추하고 얼굴 다 문드러지고 그런데 손 댈 수 있겠어요? 같이 사랑한다고 악수할 수 있겠어요? 예양원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장 만들어주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무섭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원한대. 내가 당신이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함 받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침받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려야 돼.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양성 우성과의 관계처럼 예수님 우성이어가지고 병이 고침받았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문둥병을 이기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뭔가? 이 나병 환자처럼 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간구와 간절함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야 되고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당연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 원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은혜 받기 원하죠. 겸손하셔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계시되 우리 마음을 찢기 바랍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대.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병도 주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은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모든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문둥병, 혈루병, 보험세 기록 때문에 그 사람만 고침받았어. 혈루병 여인도,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여인 한 명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았지. 그런데 그 여인만 고침받아.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혈루병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그 여인처럼 하셔야 돼요. 어떤 문둥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데 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돼.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이 얼마나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실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가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끙끙 앓아. 부모 마음은 뭐야? 너는 공부만 해. 등록금은 내가 낼게. 그런데 등록금 때문에 쩔쩔매요.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거 부모한테 맡기면 돼.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할 일이냐? 주님 하실 일이야. 또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43절 이하에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병 고침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함구령입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니 병 고침받았으면 됐지 왜 제사장한테 가나? 당신 문둥병 들었습니다. 당신 병 고침받았습니다. 결정 판단 누가 하나? 제사장이 하거든. 의사예요. 그러니까 확진도 제사장이 하고 완치도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래. 실은 주님이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고쳤으면 다 끝난 거지. 그런데 주님은 가서 확인받으래. 그리고 부탁하셨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 감사하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 병이 있어. 아파. 문제가 있어. 힘들어. 기도합니다. 응답 되겠지? 뭐 다 아닐지라도 응답돼. 그러면 많은 경우에 끝나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됐는데 잊어버려. 끝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감사함을 드리셔야 돼. 오늘 말고 다른 데 또 나오죠? 문둥병 10명이 나와. 다 고침받아. 한 명만 돌아와. 그 한 명만 구원받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침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어. 문제 해결됐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야. 언제 구원받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도 드리셔도 돼. 주님은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감사의 물 드리라 했어. 아무튼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렸는데 4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안 듣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동네방네 떠드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가 문둥병이었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 말할 만하죠? 간증 확실한 간증거리잖아.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팩트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지. 그런데 얘기하면 안 돼요. 팩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이게 맞대. 이게 진실이래. 진실이라고 다 까발리면 안 된다니까요. 팩트라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 맞아. 근데 왜 얘기하지 못하게? 팩트라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다 얘기한 거야, 나가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 이게 마가복음 1장이니까 사역 초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주님 피했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맞는 건데 팩트인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 또 왜 이 사람이 팩트이지만 얘기하면 안 됐을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시면 안 돼. 윗사람이 하지 말라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거 맞는데요? 윗사람이 하지 말라 그럼 안 하셔야 돼.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 당연히 안 하셔야 돼. 또 팩트인데 팩트라고 얘기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야. 숨길 거 숨기셔야 돼. 때가 있어요. 때가. 주님의 때가 언제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죽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때고 방법이거든.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알면 어떻게 돼? 계속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되거든. 팩트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속아. 이거 맞대. 사실이래. 사실이야. 그렇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얘기 안 하셔야 돼. 알 권리는 있어. 그러나 알 권리 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님이 그 동네 못 들어가셨어. 복음적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 동네 떠나 다른 동네 가셨겠죠? 그 동네를 보면 손해야. 또 주님이 주의하시겠지. 주의하셔. 왜냐? 주님의 때가 아니거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3층 천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얼마나 그 말하고 싶었겠어. 셋째는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내가라고도 얘기 안 해. 누가 그렇대. 갔다 왔대. 14년 동안 그런데 하다가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잠깐 운만 띄고 얘기 안 했어요. 얼마나 그 얘기 하고 싶겠어. 사도 바울이 헛거봤나? 팩트잖아. 진실이에요. 그런데 얘기 안 했어요.
결국 얘기 안 했습니다. 운만 띄우고 말았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지. 맞는 얘기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제목을 예수님의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실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입니다. 주님 어떻게 사셨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어. 새벽 기도. 한번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전 뭐 거의 늘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요즘은 없는데 혹시 새벽 기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 아주 엄청 짜증납니다. 막 속상해.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새벽 기도 못하면 실제 눌려요. 그리고 얽혀버려. 그걸 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새벽 기도가 힘들어. 이거밖에 모르는데 늘 하던 사람은 하던 거 안 하면 힘들어요. 얽혀버려. 말씀 늘 읽다가 안 읽어보세요. 힘듭니다. 말씀 안 읽은 사람은 읽게 하면 힘들어. 그런데 날마다 읽는 사람은 안 읽거나 양이 줄으면 출렁거려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싸우는 장면 나오죠. 아멜렉과.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도왔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싸워. 최고 중요한 사람이 최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모세가 최고 높은 사람이죠. 최고 중요한 사람이 뭐 했어? 싸우지 않았어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어. 모세는 최고 중요한 사람이 기도했어. 회사 사장, 조금 하면 사장이 뭐 합니까? 나가서 직접 일 뛰지 않아요. 영업 정도 좀 하고 돈 관리합니다. 뭐 큰 대기업이야 뭐 따로 뭐 CFO가 있지만 주로 돈 사장이 관리해. 아니면 부인 맡기든가 딸내미 맡기든가 그죠? 최고 중요한 거 사장이 합니다. 모세가 최고 중요한 사람인데 뭐 했나?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30분 해요? 30분 못합니다. 시기도 해봐야 20초, 30초. 5초면 끝나지. 무시로 얼마나 기도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바쁘고 그 피곤한 중에 새벽에 기도하셨어. 그리고 주의를 하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잘하길 원한다. 새벽 기도하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 못하면 아침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새벽 기도, 복음 전도, 사랑의 실천인데 그럼 우린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직장 그만두고 새벽 기도부터 하고 이거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집안 살림하면서 하셔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셔야 돼. 일하는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의 일을 하시되 기도를 시작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같이 주의 말씀을 팔았사오니 아침 기도는 그날의 사역을 여는 것이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기도는 그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귀한 일꾼들 다 되시고 사역자 다 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 살펴봤는데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발품 팔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구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유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팩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힘있게 주를 감당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